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3일 수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위기 앞에 드러난 우리의 민낯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출발로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영광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부끄러움도 숨기지 않고 있죠.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죠. 유다는 근친 상간 죄를 저질렀던 인물, 어떻게 그런 인물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지.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자요 살인교사를 저지른 자, 베드로는 선생을 배반한 파렴치한 자.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까지도 이 빈 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나요? 성경의 중심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순종했는데 왜 힘든 일이 오는가?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에도 기근이 옵니다. 순종의 자리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큰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근 자체보다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무조건 죄라고 단정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에는 애굽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을 상징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장소가 애굽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제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만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는 예배와 기도와 제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흔들릴 때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사라져버리며 사람의 생각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11절부터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여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애굽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근데 사실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죠. 사레는 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죠.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위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보다는 내가 살아야 한다, 나의 방법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며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세 가지가 무너집니다. 첫째는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애굽 사람만 보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지만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줘.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사랑보다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거짓을 합리화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너무 위험했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어. 그러나 신앙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내 한 명조차도 자기 힘으로 건사하지 못한 정말 쪼잔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다시 붙들어 주시죠. 오늘 아브라함은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고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계속되어지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결국 이 본문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연약함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며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실패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연약한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의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신앙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붙드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셨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잘못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실패한 자에게서 더욱더 빛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요동치 아니하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